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더 새기며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진정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수양관에서는 축의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들으시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상담하시는 전도인들에게도 주님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말씀.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에스라 느헤미야서도죠. 에스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 말씀. 에스라서 6장 16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묻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셔서 이었느니라. 됐습니다.
목소리 소리 괜찮으셔요? 적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읽었던 요 에스라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에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장하고 이제 7장 사이는 사실 꽤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에 1차로 돌아와서 했던 가장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제 그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36년에 돌아와서 BC 51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방해가 있었지만은 이제 거의 20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그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재건된 그 성전만큼은 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다가 가끔 이제 교제를 떨어지신 분들도 이제 떨어졌거나 또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복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랬던 분들은 이제 다시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는 내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슬럼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교제에 떨어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지 좀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 행했던 일들을 좀 하나씩 살펴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복된 신앙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16장입니다. 6장 16절.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성전 봉헌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입당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봉헌식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뻤을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그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2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탁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만큼은 다시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이 아마 성전 봉헌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전 봉헌을 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직 성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보다 재건된 성전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자기 집보다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을 겁니다. 성전 봉헌을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성전, 이것이 그들 마음 중심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입당식 가보시죠? 가끔씩 입당식 가보면 참 가슴 뭉클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건축하시느라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울컥할 때도 많습니다. 보는 사람도 그럴진데 그 건축했던 형제자매는 어떨까요? 입당식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아마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교회도 옛날에 저쪽에 그 건물의 그 연기교회라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지죠? 제가 연기교회 때 설교 온 적이 있어요. 거기 딱 여기 다 교회당 이렇게 건물 사서 다 이렇게 입당식하고 이랬을 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그때 계신 분도 계시고 후에 기운 받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입당식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당식 할 때 내 집을 산 것보다 교회당이 생긴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내 집을 산 것보다 교회당이 새로 생긴 게 훨씬 더 기뻤습니다. 내 집을 산 것보다 교회당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오로지 교회로 향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즉,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았죠? 성전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언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딱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교훈은 자기 중심에서 성전 중심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성전 중심이 될 때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이 퇴락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들의 신앙도 그들이 외적으로도 약해졌던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을 때는 강했지만 성전 중심이 아니었을 때는, 자기 중심이 있을 때는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잠깐 잡으시고 학개서 잠깐 보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가라 말락이죠.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입니다. 학개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성전은 황무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이란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판자를 댄 집 이건데 뭐 지금의 이제 판자 흐름한 집 이런 게 아니고 잘 갖춰진 이 집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은 황무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판자를 댄 잘 갖춰진 이런 집에 살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 황무와의 끈을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거하냐.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뿌리는데 수입이 적어요. 먹는데 배가 안 불러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생겼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시면 1장 7절에 보시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로? 자기 집으로 가져갔느니라.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외적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 성전이 퇴락하면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왕들은 정말 강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 정말 강했습니다. 역대하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5절. 역대하 3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에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힘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그 퇴락한 성을 중수했던 겁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 중심으로 딱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잖아요. 27절에 보시면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하나님께 엄청난 부와 영광을 히스기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28절도 계속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왜 창고 세우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니까 이거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되어 있잖아요.
3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죠?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왜 히스기야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큰 복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신앙이 자기 중심이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중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성전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성전 중심이란 것은 하나님 중심 이 말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은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겁니까? 형제자매 눈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과연 기뻐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쁨을 구하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그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실 거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마음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정말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을 품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봉사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과연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실까요? 집에 그냥 있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11시 반에 일어났어요. 11시 반에 일어나서 빨리 챙기고 교회당 오는 걸 기뻐하실까요? 늦었으니까 유튜브로 그냥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늦었더라도 어떻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당 와서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마음에는 하나님 빼고, 일단 하나님 빼고 부모 마음에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식. 부모 마음에는 자식밖에 없다고.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가 싫어하는 거 안 할 겁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 마음에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내가 부모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입니다.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그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달라요. 우리 황승원 박사 이야기 알잖아요. 자,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서 낳았잖아요. 자식을. 그 고통을 동반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남다른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못 잊는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죠.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이제 점심 때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아들 보니까 아이고, 이놈이 잘 돼야 되는데. 부모 마음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무리 잘못된 모습을 보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혹시 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자식이 막 엉망이면.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절대 나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안 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나밖에 없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누군가 나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누가 나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나를 기대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걸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밖에 없구나. 그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란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란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두루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짓고. 그게 청교도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딱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항상 교회 중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교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 중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양심의 손을 딱 얹고 나는 나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자신 있게 나는 교회 중심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또 테스트 질문해 봐야죠. 진짜 교회 중심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제가 쉬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뭐라고요? 쉬운 간단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통과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1번 나는 교회 소식지를 꼭 챙겨간다. 2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나는 교회 소식지를 꼭 챙겨갑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챙겨가야죠. 그래도 일정을 봐야지. 그잖아요. 자, 두 번째 나는 교회 모임을 스스로 잘 알고 참석한다. 2. 이문이 연락해야 모이는지 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제 2번인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나는 헌금할 때 아깝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네 번째 나는 전도할 영혼들을 평소에 생각한다. 2번 집회가 다가와서 광고해야만이 전도할 생각한다. 몇 번입니까? 이제 제가 간단한 질문 드렸습니다. 복잡한 질문 아니고 이 정도 4개 정도는 통과하셔야 돼요. 이건 4개도 이건 4개 통과 못하면은 이게 지금 교회 중심이다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 중심인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이 자기 중심에서 성경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신앙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안 무너집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에스라서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6장 17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7절. 에스라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 봉헌식을 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고 이래 돼 있죠.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속죄제의 영적 의미를 있지만은 이제 뭐 그거를 좀 말씀드린 것보다 그냥 이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돌아봐야죠. 돌아봐야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 걸 알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라. 자, 이 삶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은 줄을 몰라요. 자, 돌아볼 때 기도하면서 오늘 그게 죄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어요. 숨은 허물이거든요. 이 숨은 허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방치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방치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신앙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내릴 때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고치는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그 약속이 있음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죠? 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아비를 당연히 공경하죠. 자식은 부모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들은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기면서도 그 하나님께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내용이 쭉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라기서 자체가.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죄를 이렇게 방치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둔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의 삶 가운데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할 줄 몰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란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 범죄한 일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신의 산 곳에 제가 있는 점 항상 돌아보는 이런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딱 회복돼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지만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직까지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또 이방인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사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근데 요즘은 이 시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습니다, 참 말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대방 핑계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보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한테 잘못해놓고 여보 내가 미안해요 하면 되는데 참 그 말을 잘 안 하는 형제님이 계시더라고. 우리 세종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한답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니, 자매는 상처를 받았는데 형제님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럼 미안하네 한마디 하면 해결될 거를 그 자매님 마음을 그냥 태우고 있어. 애태우고. 참 안타깝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 서정교회는 절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뭐 잘못했으면 그건 뭐가 미안, 그건 뭐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미안해 그러면 될 걸 그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사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형님 제가 좀 아이고 내가 좀 미안했네요, 내가 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 구하는데 용서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용서를 구하기는 구했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 그거 따지면은 답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 봤냐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심이든 아니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빈말이라도 미안합니다 말 안 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진심이 아니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심이 아니네요. 그러면 문제가 끝이 안 난다니까.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누가 이제 용서 구하면 그렇게 용서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신앙은 안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에스라서 6장입니다. 6장. 에스라 6장 19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은 무슨 날이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장이 넘어간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날, 그날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도록 하셨죠? 그죠, 기억해라고. 그 구속받은 날을 기억해라고. 그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킨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구속의 은혜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계속 되새기면 안 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국가적으로 강했을 때가 첫 번째가 성전 지켰을 때고요. 성전을 수리했을 때고요. 두 번째가 언제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을 때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했던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 왕 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아스 왕 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왕들은 다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유월절, 바로 구속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것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이 무엇이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던 거예요.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신앙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더 알아가야 되고, 내가 비참한 죄인을 알아갈수록 나를 구속해 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깨달은 그 주님의 사랑보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그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잠깐 봅시다. 시편 78편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주셨건만 그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가 내 모든 지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특별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잖아요.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라 처치했다면, 만약에 우리 죄악을 따라 갚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서는 절대 못 만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죄를 완전히 분리시킨 겁니다.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 죄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대신 지우고, 예수님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벨은 자식을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낮에 마루 위에서 자고 있는데 구더기가 내 얼굴을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다고? 구더기가 지나갔습니다. 내가 잠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보니 구더기예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내 얼굴을 지나간 구더기 용서돼요, 안 돼요? 네? 용서 안 돼요. 구대 싹싹 비네.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구대 나한테 빌어요. 용서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줘야 돼요? 구더기가 진심을 빌다. 이게 안 돼. 구더기는 감히 내 얼굴을 지나갔는데, 얼굴을 지나간 구더기는 아무리 싹싹 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놈의 구더기를 확 밟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고, 지도 생명인데, 지도 생명인데. 그래서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잖아요. 구더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왜 살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구더기 같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냐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 그 하나님 불쌍히 계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계심만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진짜 불쌍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10장, 우리가 집회 때 많이 찾는 말씀이지만 히브리 10장입니다. 10장 5절, 히브리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앞에 또 오직도 있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한 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였습니다. 적금 타면 누구게 되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였어요. 적금 타면 누구게 됩니까? 아버지께 됩니까? 아들께 됩니까? 아들 거. 왜죠? 왜죠? 아들 위해서 들었으니까. 아들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적금 타면 누구 다 줍니까? 아들 다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 아들 위해서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위해 적금을 들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적금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줬냐? 나를 사랑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적금 타면 다 내게 되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오직 나를 위하여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신부전증이에요. 신부전증 아셔요? 아시죠? 신장이 좀 망가진 분들,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뭐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이제 동생이 둘째 아들이 신부전증이에요. 근데 이제 신장 이제 이수 수술 같은 걸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신장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형이 가장 잘 맞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신장 하나를 동생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줬으면 좋겠죠. 둘째는 그 첫째는 하나 없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줬으면 좋겠죠. 자, 왜 아버지는 형이 동생의 신장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죠?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형이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죠? 왜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니까.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들의 목숨을 성부 하나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자, 형도 동생에게 기꺼이 자기 신장을 주기를 원했어요. 동생아, 형 거 받아라. 동생의 신장을 줄 수 있는 형은 동생을 진정 사랑하는 형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형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장을 주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처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잖아요. 사실 우리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자, 둘째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첫째야, 네가 둘째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형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시구나.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이 둘째가 그 형의 마음을 안다면 형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 은혜에 다 붙잡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03장에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8절, 미가서 7장 18절, 우리가 집회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본 말씀대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세상 신들은 뭔가 자기한테 재물을 바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신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심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신이 과연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겠냐, 그런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신입니까? 이런 신보다 더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를 마땅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구더기 불쌍히 여긴 것은 불쌍히 여긴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심 더하기 그것은 사랑입니다. 더하기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3절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잖아요.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고도 남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해 주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될 겁니다. 그 은혜가 깊어질 때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적은 사랑이에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그 상태에만 머문다 그러면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자라고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좀 살펴봅시다. 에스라서 6장입니다. 6장 21절. 에스라서 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물은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로 행한 일은 뭐냐 그러면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자,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있는 떡,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집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입니다. 7일이라는 것은 완성수입니다. 영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7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하게 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 네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자, 거룩이란 게 뭘까요? 뭐가 거룩일까요? 자, 2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물어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돼 있죠. 거룩은 뭐냐 그러면 구별이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는 거. 그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 돼 있잖아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는 거. 그게 뭡니까?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다.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본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버리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무거운 것에 대해서 무거운 것 밑에 나눠주기에 보시면은 혹 그리끼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끼는 죄, 양심에 그리끼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이래 돼 있잖아요. 자, 양심에 그리끼는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혹시 구원받고 나서 아직까지 술을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그리끼는 죄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아직까지 몰래 담배를 아직까지 피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고 나서 뭐 당장 못 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뭐예요? 그리끼는 죄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양심을 속이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리끼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도 그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짝 양심만 속이면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수를 살짝 바꾸면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야 돼요. 양심에 그리끼는 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돼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을 겁니다. 사안 가운데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그것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얽매이는 죄,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이 죄를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붙들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 같아요. 뭐 자료 찾으려고 유튜브 들어갔는데 유튜브에서 헤매고 있어요. 뭐 하나 필요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만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헤매고 있네.
1시간도 좋고 뭐 2시간도 좋아. 그것도 뭐예요?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뭐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시간을 지금 그 허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적 많으시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셔요. 꽤 그런 적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오늘 내가 이놈의 유튜브를 내가 오늘 안 봤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거 또 실패했구나. 그런 것도 되게 다 끊으셔야 돼요. 그것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뭐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 남으니까 홈쇼핑 봐요. 사실 돈도 없잖아요. 살 돈도 없는데 그것도 다 뭡니까? 그것도 얼마나 쉬운 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소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얼마나 쉬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명백한 죄는 당연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도 점점 떠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하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이 되잖아요.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돼 있죠.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요거는 이제 예습관, 예죄들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보게 되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돼 있죠.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활 가운데 들어온 죄들은 있잖아요. 그냥 죄를 딱 버리면 그냥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게 되면 영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 영이 오염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잘못된 교리들에게 다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되게 딱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거룩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식을 통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라 그랬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용서를 구하라 그랬고,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는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자 그랬고, 네 번째, 무교절을 통해서는 거룩하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 점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매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썩어질 것들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주에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